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네, 오늘은 2020년 표와 관련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자됨의 증거 사랑이라는 표어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표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증거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여러분 이게 어떠한 의미입니까? 주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고 사랑이 모습이 그 증거로서 우리 삶 가운데 잘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을 왜 이렇게 강조합니까?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는 우리가 지금 사랑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음이니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아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러한 표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강권이라는 것은 강제로 무언가를 하게 하는 힘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당당하게 요구하시죠. 사랑하셨기 때문이고요.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서로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 모습이 주님의 제자의 아주 중요한 증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우리가 구별된 점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한국교회 안에서 믿음이 많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을 가리켜서 믿는 사람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신자, 불신자 이러한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는 신자라는 용어는 잘 사용하지 않죠. 다른 호칭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믿음의 결과로서 거룩한 무리가 되었다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성도라고 부릅니다. 물론 성경에 믿는 사람 이러한 표현이 나오기도 하지만 우리를 가리키는 두드러진 표현이 바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도 말하죠. 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다라고 합니다. 당시 어느 장군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 장군의 이름으로 자기들의 정체성을 표현하곤 했는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어느 장군을 따르는 것처럼 예수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영어로는 크리스천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이렇게 우리는 다양한 용어로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기도 하고요. 또 세상이 우리를 구별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조금 아쉬운 것은 사랑과 관련된 용어는 찾아보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사랑과 관련된 호칭을 잘 사용하지 않고요. 세상이 우리를 보았을 때 사랑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고요. 온 율법을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이 두 가지 사랑의 방향이 모든 율법을 요약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우리를 자기의 제자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보았을 때에 우리가 참된 제자라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불린 어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훗날 사람들이 그분의 인생을 가리켜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렀고요. 같은 제목의 책과 영화도 나왔습니다. 그분은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한평생 목회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정말로 불가능한 일이겠죠. 인간의 사랑으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한 사람도 제대로 품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좁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사랑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그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목사님 가운데 온전히 부어졌기 때문이죠. 그분과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분은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 6년간 감옥에 갇혔다가 거의 죽기 직전에 해방되어 풀려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에 나라가 이념 갈등으로 뒤숭숭하던 시기에 청년들이 그 이념에 따라서 갈라지면서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이 군대에 잡혀서 처형당하기 직전에 그를 살려내고 양자로 삼았다라고 하죠. 이 사건도 인간의 사랑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그분의 인생 가운데 많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손양원 목사님의 인생을 생각할 때 한 단어로 표현하는데 사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랑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원자탄에 비유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정말 주님을 따르며 열정적으로 헌신하며 살아갔는데 훗날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죠. 그 모든 열정이 사랑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서신서들을 보면 사랑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대표적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사랑에 관한 강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표현이 잘 어울리는 사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또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 또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사랑의 삶을 살았다, 이러한 평가를 받게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사랑에 관하여 다양하게 정의하고요. 성경에서도 사랑에 관해서 아주 길게 말씀하죠.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15가지로 나열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어느 면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저는 종종 사랑에 관하여 정의할 때 좋아하는 것과 비교하곤 하는데 제가 여러 번 언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라는 것은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소유하기 원하고 내가 집착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방향은 정반대입니다. 상대방을 중심으로 나를 내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해서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상대방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해서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사랑이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 사건을 바로 코앞에 앞둔 시점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언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에 이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이 빨간 글씨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3장부터 17장까지 보면 그 빨간 글씨로 다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총 2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약 3년의 삶이 담겨 있죠. 그런데 십자가를 지기 바로 직전 몇 시간의 상황을 무려 5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주님의 마지막 설교를 클로즈업해서 아주 자세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마지막 설교는 한 가지 사건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세족식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사건을 몇 시간 앞두고 이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죠. 로마 사회 안에서 이러한 일은 주로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종이라고 다 똑같은 종이 아니라 다양한 종의 계급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나 손님의 발을 씻기는 종은 가장 낮은 종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낮은 종에게도 권리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권리가 바로 자기의 기분이 내키지 않을 때 주인이나 손님의 발을 씻기지 않는 권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가장 낮은 종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일을 자발적으로 주님이 행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당황하면서 거절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의도는 제자들을 이처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제자들 너희도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섬기라, 이러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그 일을 몸소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나온 말씀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나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서로를 위해 내 삶을, 나를 내어주는 모습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용이라는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이용한다라고 할 때 어감이 별로 좋지 않죠. 이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사용한다, 이러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라면 정말 좋은 의미가 담깁니다. 이용이라는 단어는 한자로 보면 이롭게 사용한다라는 뜻인데 사실 그 단어 자체는 참 좋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롭게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사용되는 것, 이런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이용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용당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내가 존재하고 내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위해서라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전혀 없으십니다.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100%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사셨죠. 우리 성탄 예배 때 지명과 관련된 설교 함께 나눴는데요. 나사렛에 사시면서 우리 사람의 가난과 서름과 수치와 소외와 이 모든 것을 몸소 다 경험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질고를 겪으며 살아가는 우리 삶을 몸소 이해하기 위한 것이고요. 공감하면서 위로하고 힘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삶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사람 중에서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자기를 제자들에게 내어주시면서 세족식을 행하시죠.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해서라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전혀 없으시죠.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할 이유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시면서 돌아가셨는데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를 위해서 정말로 진정한 구원의 소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큰 고난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그 십자가 사건을 가리켜서 사랑의 결정체와 같다라는 식으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상대를 위해 나를 내어주는 모습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바울 또한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에게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빌립보서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요. 1장에 아주 유명한 고백이 나옵니다. 내 안에 사느니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면서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곧이어서 자기 속내를 밝히는데요. 실은 죽는 것도 유익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나는 빨리 죽고 싶다. 나는 정말 빨리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당시 그 모든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유익하기 때문에 지금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빨리 천국에 가고 싶지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는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바울은 같은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정말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는 너희를 위해 존재하고 있다. 이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상대를 위해 내가 존재하는 모습으로 서로를 사랑하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할 때 누군가 불편해하거나 상처를 받는다면 상대방을 위해서 그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랑이겠죠. 내가 하기 싫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누군가에게 유익하다면 하기 싫어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혹시 좀 답답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 살아가는 이 사랑의 모습은 세상에서는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 주님의 제자됨의 증거, 오직 교회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모습을 정말 긍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말씀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은 곧 말세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어진 내용에도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가장 처음으로 말세의 특징이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앞선 것이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죠. 여러분, 이것이 왜 말세의 증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 율법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사랑의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아갑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향한 그 사랑의 헌신이 나타나기 참 어렵고요. 또 자기를 사랑하면 삶의 에너지가 자기를 향하기 때문에 이웃 또한 사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본문에서 자기 사랑을 말씀하지 않고 어떤 사랑을 말씀합니까? 서로 사랑. 자기 사랑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곧 나 스스로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불안해지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합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안심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라도 나를 사랑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죠. 내 사랑보다 더 크고 완전한 사랑이 내 안에 임합니다. 그 완전하고 충만한 사랑 안에 든든한 안정감을 두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나 스스로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음껏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이 세상에 반기독교 정서가 많이 퍼져 있는 시대인데요. 저 어릴 때만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어떠한 사람들은 정말로 진짜야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시대적인 분위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진짜 주님의 제자다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2020년에는 전도의 힘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예배했지만 이제 이곳에 터를 마련하게 되었는데요. 이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러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주변에 큰 교회들이 여럿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투박한 그 전도의 방식 때문에 복음이 잘 전해지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의 방식도 좀 고민해 봐야 하겠지만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제가 믿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은 다양하게 여러 방식, 여러 통로를 통해서 예비된 영혼을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한 영혼씩 보내주실 때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진짜 제자됨의 증거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면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잘 나타난다면 여기는 정말 주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이구나 아마 많은 사람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 공동체를 잘 이루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2020년 한 해 무엇보다 이 사랑의 초점을 맞추어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고 설교 마치기 원하는데요. 33절부터 3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